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당부하신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드릴 찬양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들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 열리리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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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이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찬양을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계속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주십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팔복을 찬양 드릴 텐데요, 천국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의를 위해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할 마음을 다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삶에 넘쳐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여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은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엉뚱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답답함이 풀리며 메인 마음이 노임 받기를, 주님으로 인해 감격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시고 주님과 연결되며 주시는 말씀으로 힘없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자녀로 산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주님보다 더 좋아한 다른 무엇이 있다면 이를 돌이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친교 준비로, 자리 배치로, 시설물 관리로, 재정 관리로,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하는 과정에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시오니 건강과 지혜 그리고 영역을 부어주셔서 양들을 잘 인도하셨던 예수님 닮은 목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지도력과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송태길 목사님의 육신을 회복시키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교의 결실로 그들이 주님을 더욱 송축해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을 보살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타락하여 가고 있는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본주의라는 허울 아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과 재물과 잘못된 사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지수를 어지럽히는 것에 오히려 거리낌이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 부흥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많아지며 곳곳에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하여 사탄의 계교가 무너지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공산군이 무너지며 그곳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욥처럼 참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분인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주변에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남을 섬기며 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분의 삶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다 보고 아실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는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영옥 권사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세상이 보는 시각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함과 의로움을 귀하게 여깁니다.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그 가치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선함과 의로움이 불의함과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고 책망하게 되면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부딪히면 의로운 사람이 해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고대 아테네는 아리스티테스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정직하고 남을 위하여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던 존경받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정치하는 정치 동료가들에게는 몹시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심 속에 그를 어찌 해야 할지 날마다 정치가들이 모여서 모함을 했습니다. 결국은 동료 정치가들에 의해서 그 아리스테스는 추방을 당하고 말았어요. 적당히 악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사는 그 사람은 눈에 가시거리였고 너무도 불평했기 때문에 그가 옆에 있는 것이 불평의 조건이었어요. 불편을 느꼈어요. 이런 일은 창세 이래로 항상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아벨, 형 가인의 시기와 질투심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불의함을 책망하고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전하는 선지자들을 사람들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신약시대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부도덕함과 죄악을 책망하며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편하게 여겼어요. 자기들의 모습을 너무도 신랄하게 지적하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의 메시지가 나 마음에 너무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결국 유대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은 그를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정죄받아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두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항상 있어온 일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산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로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압니다. 이런 의롭게 사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며 증거하며 살며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 배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간교한 사단, 어둠의 권세자 마귀. 어찌하든지 이 세상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와 모든 정치와 사회와 모든 것을 통하여 미혹하고 조롱하고 그 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핍박하는 어둠의 권세가 존재하고 있고,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핍박과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결과를 주께서 주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복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 주를 섬기며 살며 핍박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을 거부하는 사회에서 핍박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며 핍박을 당한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을 쫓아 살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주님을 섬기며 위하여 사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주님의 사도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탐대하게 증거해서 그러다 붙들렸어요. 유대 관원들에게 붙들렸어요. 몹시 채찍에 맞았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용했던 채찍은 소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에 그 채찍에 한 번 사람이 맞으면 살갗이 찢어지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몹시 채찍에 맞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위협을 받고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심한 매를 맞고 위협 속에 전도 금지 명령을 받고 풀려난 사도들 어찌했는지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는 베드로가 믿음에 있어 실패했을 때예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질문에 아니야 나는 그를 몰라.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할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실 때 우리 주님에게는 베드로에게 실패자 베드로에게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배신자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행하실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불을 붙여 주셨어요. 죄책감에 낙심과 좌절의 마음에 고개를 들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하고 또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돌보아 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아 달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일은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그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던 내 양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말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 섬기듯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타고 동네에 나타나면 동네 청년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는 네가 말하는 것 듣지 않겠노라, 너나 믿으라 라고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조롱과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또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동네에 말을 타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의 마음에 긴장감이 찾아들었어요. 그리고는 말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네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는지요? 제가 뭘 잘못했나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 우리가 구하고 또 간절히 구하고 또 원해야 될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구하고 찾아갈 길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재물보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마음을 구하게 될 것이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고, 영광보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핍박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다만 이 큰 은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죄악과 싸우며 이 세상에서 주의 의를 위하여 살면서 당하는 핍박과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천국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사로운 일에 우리의 심령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북한을 다녀온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위험 속에 생활하고 있는 분입니다. 붙들리면 심한 고문을 받고 죽음에 넘겨지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하에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그분에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얘기를 하자 북한 동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불쌍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불쌍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크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담치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주신 삶 경영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CNM의 교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터키 출신이십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CNM의 교단에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선교사로 파송받아 간 곳이 본인이 태어난 터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은혜 사모님 교회에 초청받으셔서 말씀도 증거하신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터키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 여기는 모함의 땅이다. 여기는 무슬림 땅이다. 그러니 3일 안으로 이곳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살해 위협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선교사님 부부는 그 편지를 받고도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땅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주일이면 성도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터키 선교사님 마음에 왜 죽음의 위협에 대해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위협보다 더 큰 것, 더 큰 것.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고 동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도전하고 위대한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희생의 제물로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저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이다. 그분의 말은 정말 옳은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지나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가진 자원과 재능과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감당할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언급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복음 증거하며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다시 언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고 계셨고 아셨고 그들에게 주실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크다고 말씀. 왜 안 그러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을 어찌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갚아주실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자주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챕터가 몇 장이죠? 22장. 마지막 성경 마지막 챕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보이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희생을 당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어느 여성이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나절에 남편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루의 피곤이 다 풀리고 자신이 살아오는 이 모든 것이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수고했습니다라는 말이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했어요. 말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인정과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속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 인생 여정 다 마치고 맡겨주신 사명 다 마친 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온 삶을 인정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여정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며 주님을 섬기며 당하는 어려움도 우리는 기쁨으로 내게 주신 주를 섬길 수 있는 영광의 기회로 알고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급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맡겨주신 인생 여정 다 마칠 때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명령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며 당하는 어려움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기쁨을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 담대히 끝까지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자신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생명이 비는 자신을 주의 인자가 생명마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마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조는 강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뒷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언 소망이여 이때 더 힘을 써 모략과 광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미 넌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리로다. 이 땅에 막이 돌거라.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가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못했군요. 우리 이은혜 사모님, 저희 교단 CNM의 교단에 진정호 목사님, 남서북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 되십니다. 제가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테 이렇게 또 은혜를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시고
부지런히 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